요즘 우리 시대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위로에 관련된 그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위로에 관한 그런 책들, 특별히 힘들 때, 지칠 때 또 위로해 주는 그런 글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위로 음악, 위로 또 어떤 영화, 그리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에 듣는 찬양, 이런 음악들이 끝없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는 척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이면에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 경제적인 어떤 부담, 그리고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운 일 때문에 밤새 그렇게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또 손길을 펼쳐보기도 하지만 정작 어디에서도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위로에는 크게 두 종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이나 또는 좋은 분위기에서 오는 위로, 이게 세상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의 좋은 말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받는 거죠. 반면에 하늘의 위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잠시 잠깐 위로받긴 하지만 그 위로가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위로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 위로는 흔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 둘은 그리고 이 해결 방식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문제를 잠시 잊게 해 주죠. 그리고 감정을 달래는 데 집중합니다. 현실을 근본적으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과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죠. 문제를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위로가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또한 세상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는 이 결과가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죠. 세상의 위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현실이 바뀌면 또 다시 불안해지죠. 하지만 하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죠. 순종과 감사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상의 위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달래는데 그렇게 그치지만 하늘의 위로는 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지만 하늘의 위로 영원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감정만 잠깐 달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수다를 떨면서 잠깐 위로받는 듯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위로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잠시 고통만 있게 하는
어쩌면 진통제와 같은 게 바로 세상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시면 진통 주사나 또는 약을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은 살 것 같죠. 괜찮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처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 기운이 사라지면, 약 기운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고통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진통제는 통증을 잠깐 이렇게 있게 해주는 것이지 근본 원인을 완전하게 치료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위로가 마치 이 진통제와 같습니다. 고통이 잠시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시죠. 그 문제의 뿌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내면 속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말로 꺼내지 못한 우리 속에 있는 신음과 한숨과 탄식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만져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모든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한 집사님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 둘을 홀로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혼자서 이 자녀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정말 힘드셨겠습니까? 하루하루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밤마다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적시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래도 성도들은 집사님 힘내세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순간은 그래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잠깐 후면 허무해졌습니다. 그 순간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듯 했지만 잠깐 후면 또다시 허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집사님은 새벽 예배에 나가서 빈자리가 가득한 그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집사님을 이렇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상처를 붙잡는 손이 달라졌어요.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바뀌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위로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위로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낮고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사람의 말로 채워지지 못하는 곳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부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친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는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그렇게 넘겼습니다.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살 소망,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절망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모든 위로자가 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신을 능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중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환난 중에서. 환난 밖에서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입니다. 환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환난이 한창일 때,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환난 이후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니까 그만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한참 좀 동네에서 떨어진 먼 곳에서 이렇게 놀다가 밤이 되었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랐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러던 중에 멀리서 이렇게 손전등 불빛이 하나가 흔들리면서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저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이렇게 조용히 이 후레쉬 불빛을 비추면서 걸어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아버지의 존재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었던 거지요. 그 어둠 가운데 저를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도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깊은 슬픔 가운데, 우리의 이 아픔 속에, 우리의 한숨 속에, 탄식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은 아픔을 경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픔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 인생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실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속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능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단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깊은 상처까지도 만져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애통 가운데 있을 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각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여기서 보면 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 친구들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고 용기를 내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늘의 위로요 세상의 위로와 다른 점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위로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세상을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모진 핍박도 고난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받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위로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기쁘라고 또는 우리만 평안하라고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삶의 위기를 겪을 때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말없이 곁에 그렇게 있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집 앞에 먹을 음식을 조용히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교회도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회복된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아픈 성도들 그리고 낯선 새 가족들 약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없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정말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게 맞더군요. 자신이 위로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그러기에 누군가의 삶을 이제 밝히는 불빛이 되어야 됩니다.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꼭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이것이 하늘의 위로를 받은 인생이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죠. 하지만 하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세상 위로는 마음의 표면만 어루만져 주지만 하늘의 위로는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힘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또 그 위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소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고 이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위로를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으로 하늘의 위로를 흘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저들이 환난을 이겨내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